요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요 본문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워졌는데 제가 지금 이게 추워졌다는 걸 뭐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제가 좀 약간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러지가 다시 발동을 했어요. 지금 이게 어제 그저께에 비하면 거의 20도 이상이 지금 거의 20도 왔다 갔다 그 사이가 지금 이렇게 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알러지가 좀 심한데 비염이 있는데 좀 지금 이게 또 몸이 또 바로 반응을 하네요. 참 정직합니다, 몸이. 그래서 엊그제만 해도 지금 심지어 어제도 반팔 입고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였는데 하루 만에 급격하게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야, 오늘 아침 보니까 3도, 5도 막 이렇게 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거의 느낌은 영하 느낌이야. 느낌은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가을이 없고 이제 바로 겨울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렇게 추운데 날은 추운데 여전히 핫한 게 있어요. 뜨거운 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2주 전에 멸망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그 모티브가 되었던 이제 그 있죠. 문화적 이슈 그거죠. 여러분 다들 잘 까먹으시잖아요, 설교 원래. 근데 제가 확신이 있어요. 2주 전 거는 안 까먹을 것 같다. 라는 안 까먹었을 것 같다라는. 당장 지난주 거도 모르잖아. 근데 이제 2주 전 거지만 여러분이 까먹지 않을 법한 주제였을 것 같다라는 저 안에 이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때 2주 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만 해도 못 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흐름상 줄거리를 좀 말해줬더니 뭐 아껴뒀다 보려고 했는데 뭐 스포를 당했다면서 이제 원성이 있었는데 뭐 미안하지만 이제 또 생각해 보면 제가 미리 말을 안 해줬어도 미리 이야기는 해줬지만 그걸 다시 보면 느낌이 전혀 또 새로웠으리라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아직도 그래서 혹시나 이 중에 아직도 그걸 안 본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유행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핫해요. 물론 제가 뭐 굳이 보기 싫다는 여러분은 보라는 말, 지금 이 홍보 시간이 아니죠. 저 홍보한 게 아닙니다. 뭐 인생의 필수 버킷리스트도 아니고 뭐 이제 반드시 보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또 제가 줄거리 약간 소개해드리기도 한 거고. 저 같은 경우도 풀 버전 다 본 게 아니라 제 편집본만 이렇게 봤다 그러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굳이 몰라도 되는데 문제는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약간 바보 느낌? 약간 이런 것까지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만 하면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해요. 어디서든. 정치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방면에 다 이 이야기를 언급해요. 이제는 지겨울 지경이야. 내가 그래서 2주 전에 이야기하기를 잘했다 싶었어, 미리. 이게 뭔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부터가 일단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잘 맞는 이 문화 콘텐츠 하나의 영향력이 참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열광하더라고. 전 세계로 몇 명이 뭔지 아십니까? 1억 1,100만 가구 이상이 봤다. 엄청난 거죠. 불법인 중국, 이게 불법이래. 거기는 중국 불법인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미 서양은 이제 지금이 할로윈 시즌이거든요. 할로윈 시즌인데 이제 그 할로윈에 특별한 이제 코스튬을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그런 옷 중에 이제 병정들, 이제 세모 네모 이런 병정들의 옷까지 이제 그 코스튬에 등장할 지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차, 3차 창작물까지 막 찍어내고 뭐 밈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의 그것이 되었어요. 뭐 심지어 K 푸드라고 해서 달고나, 뭐 이제 뭐 거기 도시락 뭐 이런 것까지 기사화되고
캐더라. 언제 식을지 모르는 현재 진행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게임의 인기에 힘입어서 뭐 편승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미 2주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2부작으로 해야겠다는 생각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도 지난번에 언급했었던 그 사실상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 주인공이라고 해서 그 할아버지의 대사에서 모티브를 얻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대사,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죠. 뭡니까? 우리는 깐부잖아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부분 꼭 보지 않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인지는 대충 다들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하도 깐부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구슬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깐부부터 맺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깐부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모르니까 찾아본 건데 이게 60년대 이미 등장했던 말이더라고요. 60년대. 신문에 나와 있어서 그때 당시 신조어야. 60년대 신조어야. 원래는 이 깐부가 아니 깐보. 이게 변형을 거쳐서 깐부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깐부는 친한 친구 혹은 짝꿍,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같은 거 할 때 동맹인 거죠. 이 동맹이 어떤 거냐면 구슬이나 이 딱지 같은 거를 나는 한 10개 있고 친구가 뭐 7개, 8개 있다.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마음껏 공유하면서 니 거 내 거 할 거 없이 막 쓰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나름대로의 깐부 룰이에요. 깐부 룰. 근데 실제로 또 이게 또 과거가 또 재조명되잖아요. 무한도전이라든지 런닝맨 이런 데서 깐부라는 것을 이미 사용되었던 또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만큼 이미 그때 세대, 뭐 70년대생 들에게는 60년대, 70년대생들에게는 되게 이게 익숙했던 사용할 만한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좀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입니까? 42절인가요? 43절, 44절, 45절. 우리 44절과 45절 우리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니까 또 먼저 사도행전의 배경 설명이 약간은 필요하겠다 싶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 벌써 1년하고 2개월이 지났는데 작년에 여름 수련회 날마다 행전 속으로 아실 분들은 다 알만한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도행전을 한 번씩 다 정리하신 분들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이 2장은 매우 초반부에 속합니다. 초반부. 사도행전 하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건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뭘까요?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맞아요. 바로 성령, 오순절 그 절기에 맞춰서 성령이 내려오신 사건이죠.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죠.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공백 기간을 깨고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 사건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가운데 그렇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또 이런 현상을 봤던 사람들, 목격했던 사람들은 쟤네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아니 술 취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 현상을 신기해하면서 몰려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지 하면서 몰려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죠. 이것들은 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적절한 때에 자신들의 백성에게 주실 거라는, 부어 주실 것을 예고한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보시오. 선지서 중에 하나 요엘 선지서.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도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요엘서 안 읽어봤죠? 네. 말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그 요엘서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려오실 거라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왕 다윗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고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다시 예수가 죽고 부활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고해 놓았지 않느냐라는 설교를 베드로가 쭉 한 거죠. 이분이 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 왕 이상의 분이다라는 것이죠. 너희 유대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믿으라고 보내주신 주님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다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이 말을 들은 그들은 마음에 찔려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어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도 여기에 먼저 모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처럼 너희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몇 명? 3,000명이었다. 지금도 3,000명 하면은 작은 건 아니죠. 우리 교회가 한 1,000명이 좀 넘는데 3,000명이 작은 숫자는 아니죠. 지금도 3,000명이 그건 작은 건 아니면 그때 당시 인구를 생각해보면 3,000명 엄청 많은 사람, 비율상 엄청나죠. 그렇게 최초의 기독교인이 된 그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2장 읽었던 43절부터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4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났다?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많이 나타났다. 그럼 기사와 표적은 뭐죠? 이기사? 김기사? 아니죠? 말 그대로 놀라운 일입니다. 기이한 일입니다.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신비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로 치면 병이 고쳐진다든지,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병이 고쳐진다든지 이런 등등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사도들이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들이 이 일을 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옛날부터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나서 바뀐 거죠. 예전에 그 찌질했던 모습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던 사도들이라 불리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진짜 그거 생각해 보면 180도 바뀐 거죠.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도망가던 모습. 성령 충만하고 나서 이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었다라는 것은 지금 누구를 따라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셨다.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잘났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기적적인 일을 보이셨잖아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다, 그 선지자 끝판왕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이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사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가 계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제자들, 사도들로 바뀐 그 제자들, 성령을 받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제자들이 해야 된다고요. 그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코스프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공동체는 어떠했겠어요? 그 공동체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44절, 45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공동생활을 시작한 거죠. 일단 이 모습 자체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옛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언제? 이거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배운 대로 지금 시킨 거예요. 언제? 옛날에 어땠길래? 제자들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공동생활했잖아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내도록 공동생활했습니다. 몇 년? 3년 동안. 3년 예수님 같이 쫓아다니는 시절 내도록 함께 먹고 자고 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뭐 짧다고 하면 짧겠죠. 짧다고 하면 짧지만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보낸 시간을 생각해 보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르는 분도 아니고 다 알만한 분인데 왜 3년만 하셨을까요? 3년으로 충분하다는 거겠죠. 3년 동안 먹고 잘 정도의 그 시간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집중, 강화, 속성, 단기반 코스인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라 판단하신 거죠. 그렇게 기독교인이 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모여서 함께 지금 공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지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44절에 적혀져 있는 대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가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깐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네 거 내 거 없이, 네 거 내 거 따로 구별하지 않고 공유하며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가족은 그렇게 하죠. 이렇게 살아봤을 거예요. 가족이 있다면. 근데 가족 말고요. 가족 말고. 또 생각해 보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족이라도. 여러분 이런 경험 있죠? 언니가 내 옷 입고 나가고, 심지어 오빠가 내 옷을 입고 나가고, 동생이 내 옷 입고 나가면 기분이 나쁩니다. 말도 없이 통보하지 않고. 옷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물건을 건드리는 것조차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엄마가 내 방 내 허락 웃기긴 한지 어쨌든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서 내 막 이렇게 정리하고 막 다 헤집어 놓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정리가 되어 있어도 건드렸다는 것만. 그러니까 남이랑 생활하는 건 어떻겠어요? 이 중에 혹시 뭐 이제 그런 쉐어하우스 이런 데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1년 동안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할 때 살아봤는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자기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독립된 공간이죠. 제가 공유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뭐 화장실, 욕실, 주방, 냉장고 이런 거 공유하죠. 여기서 예민한 문제가 발생해요. 내 방은 청소 안 해도 됩니다. 내 방이 이제 주인만 좀 이렇게 거스르지 않으면 되는데, 남과 함께 쓰는 공간은 사용한 즉시로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특히 주방의 그 키친, 뭐 어떤 기름때가 묻는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됐어요. 그래서 쓰고 나면 바로 닦았었어요.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뭐 이런 거 쓰고 나서 바로 그랬습니다. 청소했습니다. 욕실도 샤워 후에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되는 룰이 있었어요. 제가 살던 데는. 그래서 이제 밀대로 이렇게 밀어주고 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 에티켓이었어요. 냉장고도 보면 자기 칸이 다 있습니다. 칸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누군가의 음식이 사라졌다 이러면 분위기 쌓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 칸인데 내 칸에 넣어둔 음식이 사라지는 거야. 회사 냉장고에도 보면 자기 이름 써놓잖아요. 이렇게 음료수 이런 거 누구 거 이러면서. 근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되게 아무렇지도 되게 쪼잔해 보이지만 없어지면 되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렇게 힘든 거죠. 쉐어하우스 이렇게 사는 거, 또 그리고 가족이랑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는데, 생판 모르는 남과 함께 일부만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사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4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물건을 통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45절에 보니까 뭐까지 했다고 하면서 45절 띄워주십시오. 뭐까지 했다고 합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내 물건을 공유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내 돈,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현금화, 돈을 만든 거예요. 현금화 시켜서 사람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돈을 나눠줬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의 전부를 준 거 아닙니까? 이 중에 혹시 자기 알바비 월급 털어서 남을 위해 쓰신 적이 있나요? 일부는 쓴 적이 있을 거예요. 일부는. 그런데 다 쓴 경험이 있냐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건 진짜 가족 사이에서도 안 할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과 친척 사이에서도 재산 문제, 유산 문제 때문에 서로 머리 쥐어뜯고 싸우는 거 흔한 일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 받고 구원받은 이들은요, 재산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말인 즉 누군가는 득을 받겠죠. 없는 사람들, 득을 본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누군가는 뭐도 있다? 실을 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득을 보는 사람이야 기분이 좋겠죠. 그렇지만 실을 보는 사람이 뭐 착해서 그냥 기부한 겁니까? 여러분, 물론 기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성 있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기부라는 걸 하죠. 예. 선행을 합니다, 기부로. 예. 여러분, 또 그걸 보고 또 기부 금액이 어떻게 저쩌니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얼마든 간에 자기 소유를 가지고 기부하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건데 자기는 100원도 한 푼도 남을 위해 쓰지 않으면서, 내놓지 않으면서 그런 훈수질을 하는 거 보면 기가 차더라고요. 우리 중에도 단 한 번이라도 혹시 기부를 나 이런 것들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또 이게 꼭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금액이 아니다 하더라도 건전한 단체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잘 찾아서 일회성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해봤으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재산과 소유를 팔았던 사람들, 즉 실을 본 사람들이 그런 기부하는 심정으로 했었을까요? 아닙니다. 기부라는 것은 그거죠. 사회에서부터 자기가 돈을 얻었다, 어떤 재화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돌려준다는 심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보답한다는 심정.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것은 재산의 일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과 소유 모두를 팔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세례받았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 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4절과 45절에 나온 것처럼 성경에서만 이렇게 깐부, 네 거, 내 거 구분할 필요 없는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등 아이들 놀이에서만 깐부가 시도되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깐부 모델들이 있었어요. 또 각기 나름대로 이 깐부의 이상향을 제시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총 3가지로 그 중에서 중요하다 싶은 거 3가지로 제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3가지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번 시작. 자, 2번, 3번. 이 3가지 이 모델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플라톤식 깐부 모델입니다. 플라톤 아시죠? 이름은 들어봤죠? 그 사람이 뭘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플라톤 하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원탑입니다. 원탑. 아니 뭐 소크라테스도 있고, 심지어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스승이에요. 소크라테스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고, 뭐 등등 여러 철학자가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원탑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영국에,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영국에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서양 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각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모든 서양 철학이 플라톤의 그에 대한 어떤 이론을 갖다가 해설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 정도로 이 플라톤이 서양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친 어떤 사상적인 영향력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플라톤이 자기가 쓴 국가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자기 말로 하지 않아요. 또 스승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입을 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도
그 플라톤의 국가에 나온 책입니다. 시작. 또한 아이들도 어떤 부모도 어떤 아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신의 책에서 이상향적인 모델을 우리 네 거 내 거 할 거 없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처자를 공유하자, 아내와 자식을 공유하자, 처자 공유제, 나아가서 처자를 공유하면 재산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재산 공유제를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공유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현대적인 관점에서, 아니 또 꼭 현대가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처자 공유제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공유한다고요? 물론 아시겠지만 플라톤이 비도덕적인 사람이라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는요, 이 사람은 철저히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뭐냐, 이상적인 국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고민에서 이런 말을 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되는 혈연 관계를 이 사람이 없애려고 했던, 특정 혈연 관계를 없애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어떤 기득권 같은 것은 어떤 기득권이 형성이 되면, 혈연 관계로 기득권이 형성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면 그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국가에 찾아올 위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제시를 했던 거죠. 누군가 기득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 가족을 가지려고 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재산을 또 가지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가족을 위한.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이해관계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국가는 위험에 처해진다. 그러니까 그걸 아예 미연에 방지하자.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처자식을 공유하는 방법이 어떨까? 재산을 공유하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나름의 이상향적인 방향을 제시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알겠지만, 근데 이게 실현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의 이유는 있지만, 이것은 국가의 도덕성이라는 것을 챙기려다가 개인의 도덕성을 놓쳐버린 거예요. 허황된 이야기가 된 거죠. 국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국가라는 단위보다 뭐가 우선시 됩니까? 내 가족이거든요. 내 가족. 가족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 안에 존재하는 개인의 행복, 가정 안에서 누리는 그 개인의 행복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것은 허무맹랑한 것이, 말 그대로 이상향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현이 가능하려면 아예 인간에게는 젠더가 없어요. 성이 없어야겠죠. 그러면 어쩌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독신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죠? 물려줄 후손이 없는 거죠. 나라가 또 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플라톤식의 공유는, 이 플라톤식의 깐부는 이상향일 뿐이다. 실제적인 대안이 될 수 없어서 그냥 이론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죠, 공산주의식 깐부입니다. 이 모델, 공산주의 사상,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튀어나온 갑툭튀가 아니에요. 앞서 말한 플라톤의 국가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발전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 굳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아까 44절과 45절을 읽어보면 이해를 합니다. 이거 공산주의 아니야? 실제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좀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신 분들은 이걸 공산주의 모델로 이해를 하고 기독교도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명칭부터 근데 우리가 이 공산주의가 뭔지 알 수 있는데,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산. 이미 이 안에 공동생산을 내포하고 있죠. 즉 다른 말로 하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죠. 사유재산의 공유화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공산주의를 창시했다고 하는 마르크스는 자기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철폐로 요약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을 동원해서라도 강제적으로 빼앗는 일이 있는 겁니다. 특히 자산가들, 있는 사람들, 토지 및 생산시설을 다 빼앗아서 국가의 것으로 귀속시키고 모든 인민들을 평등하게 거기 투입시켜서 말 그대로 공산주의, 말 그대로 공동 생산을 시키는 겁니다. 공동 작업하는 거죠. 지금 어디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침 또 우리 사랑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했는데 마침 어디가 그래요? 예, 북쪽이 그렇죠. 북한이 딱 그렇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해방이 되고 나서 남과 북이 갈리기 직전에 그 기간이 있었어요. 그 직전에 이념의 갈등이 한반도에 첨예하게 대립될 때가 있었죠. 예. 그때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겁니다. 우리 윗세대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뭐 그런 세대가 경험한 내용이죠. 이와 관련된 드라마와 영화들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그 아픈 현대사를 그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야인시대 이런 것만 봐도 나와요. 예. 이 공산주의자들의 성향은 매우 폭력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영어로 하면 또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영어? 공산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네, 커뮤니즘. 러시아로도 거의 비슷해요. 꼬뮤니즘. 네. 원래 이 말은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과 유사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뭐가 있죠? 커뮤니티. 커뮤니티. 번역하면 공동체라는 말이거든요. 공동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 교회 공동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커뮤니즘이 되면 완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산주의가 변질된 그 보여준 결과를 두 눈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가장 가까이에 북한이 있고요. 또 근거리에 중국이 있고 이미 망해버린 소비에트 연방이 있습니다. 구소련 연방 국가들의 현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사회는 이거였죠. 야,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같이 야, 우리 다 같이 못 살고 있다 로 끝났어요. 그래서 현대 철학자 칼 포퍼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늘 지옥을 만들어낸다 라는 말로 공산주의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름의 이상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말 그대로 이상향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자본주의 예찬, 우월성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나름의 문제가 있죠. 예, 그러나 최소한 이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죄성 이런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정직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못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을 활용해서 못 사는 사람도 어느 정도 좀 먹게 해주자라는 역할을 또 자본주의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이제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은 거죠. 다 같이 평등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효과적으로 한답시고 결국은 결론이 뭐냐? 일당 독재, 1인 독재 이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소련에서 여러분 레닌, 스탈린, 특별히 스탈린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숙청되었는지 아시죠? 예. 좋기 100만 명은 숙청되었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중국은 더합니다. 모택동, 마오쩌둥 시절에 숙청 포함해서 이제 그가 저질렀던 잘못된 정책 때문에 8천만 명이 죽었대요. 야, 어마어마하죠. 예. 북한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김일성에 의해 일으켜진 6.25 전쟁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윗세대, 우리 어른들이 공산주의라고 하면 치를 떠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상향은 이상향일 뿐인데 공산주의식 깐부는 니 거 내 거 없이 다 우리 과자라는 거는 실패한 거죠. 세 번째 넘어갑니다. 세 번째,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시한부 종말론식.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 뭔지 아십니까? 예. 이건 이제 종교 쪽 이야기예요. 종교 쪽. 우리 쪽 기독교 쪽이라고 말하는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기독교 이단은 맞는 기독교 이단이긴 한데 우리 쪽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너무 엮는 것 같아서 싫어가지고 예, 종교 쪽. 우리랑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단들의 얘기죠. 제가 1992년도에 혹시 이 중에 살아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예. 이제는 점점 이제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 세대가. 92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체가 한번 뒤집힐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이제 줄임말인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다미선교회라고 해서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 휴거가라는 게 이제 공중을 뜬다. 믿는 사람들은 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분명 성경에는 휴거가 나오긴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좀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구체적인 시와 때를 말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어요, 직접. 근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거기 휘말리기 시작했어요.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어떻게 됐냐? 가정을 버리는 사람도 나왔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다미선교회에 다 바쳤어요. 왜? 사실 뭐 실제로 휴거가 일어난다 치면 의미가 없잖아요.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바치고 난리도 아닌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 식으로. 근데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때 뉴스 기자들이 막 취재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특히 이제 10월 28일 점점 다 돼가자 12시가 되기 직전에 기자들이 그 밤에 거기로 막 모여들었어요. 다미선교회가 있는 그 장소로. 모여들어가지고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 12시, 저도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봤던 12시 전으로 하늘을 계속 비쳤어요. 카메라가 깜깜한 하늘. 언제 나타나나. 저도 그걸 봤거든요. 어린 그 나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그날에 그 일이 나서 우리 지금 없겠죠 여기?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실망했던 많은 신도들이 좌절에 빠졌어요. 근데 나중에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이장님의 계좌에 25억이 있었어요. 입금되었습니다. 신도들은 이제 휴거할 거라고 해서 모든 재산을 팔고 거기다 바쳤는데, 심지어 이 이장님 씨는 93년도에 만기가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상하죠? 92년도에 휴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93년도에 만기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때 돈을 받을 수 있는. 결국 사기죄로 구속이 되고 결말이 끝났나 싶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쪽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대대적인 건 아니지만 아직도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시한부 종말론에 집착하고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나름 이상향을 꿈꾼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거 내 거 없이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죠. 그 외에 또 이단이 뭐 여기 다미선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시한부 종말론의 이단은 1900년도 초반부에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뭐 또 외국도 있었는데 그게 수입된 건데 이것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이단, 대표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 먼저 천부교 얘기해요. 천부교 들어봤습니까? 박태선이라고 하는 장로가 자기가 이제 여기 부산 기장이나 여기 길 건너가면 저기 다리 건너면 있는 덕소 이런 데다가 천부교를 만들고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온 쇼핑이라고 들어봤어요? 시온이 얼굴 보지 마시고요. 네, 시온 쇼핑. 참 좋은 말인데 이단들이 써요, 참. 시온 쇼핑. 여기가 뭐냐면 가게인데 그냥 일반적인 상점인데 이것저것 되게 많이 팔아요. 잡다한 거, 잡화점이에요. 이게 뭐냐? 어떻게 만들어진 물건이냐? 신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거기 집단 생활하러 들어갑니다. 공동 생활하러. 그래서 그걸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이 시온 쇼핑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천부교보다 훨씬 더 큰데. 자, 이제는 국내 기업을 넘어서 국제적인 기업이 된 그곳이죠. 어디? 통일교, 일화. 통일교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세요? 신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고 들어갔습니다. 그 돈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만 팔고 넘어 끝난 게 아니라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영업도 뛰고 막 물건도 만들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공동생활하면서 성장한 기업이 바로 일화입니다. 이게 통일교죠. 결론은 뭡니까? 교주 문선명과 그 일가 일부만을 배불리는 결과를 보고 있지 않나요? 물론 직원들도 거기서 이제 먹고 산다라고는 하지만
역시 이 깐부 모델도 우리는 실패했다. 종교적인 모델도 실패했다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모델 말씀드렸어요.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나름 그때 그들의 마음에는 순수함이 나름 있지 않았을까요? 뭐 쉴드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름 그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들은 2장 우리 44절과 45절에서 말씀하는 외형적인 모습, 그냥 나눔하는 거, 네 거 내 거 없이 하는 요것만 보고 아름답다라고 여긴 거죠. 그거에만 집중했거든요. 왜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일반적인 원리로는 절대 불가능한 그걸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는지, 가능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는 거죠. 그래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회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역시 그 죽음과 부활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일이라고 그들도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서 소유를 쌓는 인생이, 나만을 위해 소유를 쌓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깨달았던 것이죠. 그 소유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유의 재산과 물건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또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 46절과 47절을 읽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돈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네, 여러분,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자주 보고 싶어요. 그렇죠? 당연한 원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주 모였다라고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꼭 교회가 아니어도 그렇잖아요. 친하면, 좋아지면 자주 보고 싶습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뭘로 알 수 있냐? 특별한 게 따로 없어요. 자주 모이면 됩니다. 자주 모이면 그건 그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이니 뭐니 해도 모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그간 2년 동안 막 이렇게 마음 아프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도 나름 우리가 그렇게 모여야 한다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외야 있겠지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만큼은 아니겠지만, 날마다는 아니겠지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전이든 어디든 한 장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하루 보는 것 그걸로 족하십니까? 아예 됐지, 교회 한번 찍고 가자.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꼭 제가 지금 목사 중심으로 모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끼리 자주 모여야 한다는, 자주 모여야 돼요. 제발요. 저는 2년 동안,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사역하면서 그래도 제 딴에는 많이 모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래서 이런 모임 저런 모임 하려고 했어요. 이제는 제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발적으로. 아니,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렇게 세 가지 잘못된 깐부 모델이 있잖아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사유재산 포기하고 그런 식의 공동생활을 하고 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구별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성전에서도 모이고,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집에서도 모이고, 모여서 좀 식사도 하고, 아직까지 뭐 집단식, 여기서 집단적으로 여기 같이 우리 먹읍시다, 이건 좀 안 되겠지. 그런데 그런 건 아니더라도 몇몇이 모여서 식사하면 안 됩니까? 네. 식구가 돼야 돼요. 밥을 같이 먹는 게 식구잖아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4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되어야 해요. 우리라는 곳, 교회라는 곳은 그냥 일반적인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커뮤니티에서도 밥 먹고 다 합니다. 사우나도 가고 뭐 하죠. 다 밥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 하죠. 아니죠.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찬미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죠.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의 깐부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말짱 꽝이죠. 아이들이 깐부 맺는 수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기분 좀 상하면 깨지는 게 애들 깐부죠. 게임하다가 구슬 몇 개, 딱지 몇 장, 제가 깐부라면서 내 거 더 가져가네? 손해네? 지가 더 이익 보네? 이런 손해봤다 싶으면 바로 우리 깐부 그만해 하잖아요. 하지 않아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마치 플라톤식 깐부, 공산주의식 깐부, 시한부 종말론식, 그 이단식 깐부처럼 하기 전보다 더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나빠지겠죠. 하기 전보다 더 악한 결과가 남는 거고 서로 상처만 남겠죠. 근데 우리가 맺는 깐부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회개와 구원의 기쁨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는 이 전도 같은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건전한 기독교 교리가 밑바탕에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공산주의, 시한부 종말 이단 뭐 이런 것처럼 미천이 드러나고 마는 거죠. 말씀을 슬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제가 종종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라떼 이야기 또 하나 투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내수동교회 대학부라고 하는 곳을 다니던 시절 이야기인데, 저는 그때 학교 생활보다는 교회 생활이 더 즐거웠어요. 제가 또 학교가 심지어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신학교에서 은혜를 못 받았어요, 제가. 근데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 선배, 학교 선배들은 별로 정이 없었는데, 물론 아예 또 선배님도 혹시 이걸 들으신 분이 없겠지만 어쨌든 싫었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교회 선배들과 즐거운 교제를 나눴다. 왜냐하면 그런 신학생들에게서조차 느낄 수 없었던 생명력,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신학생 선배들 중에 개중 전반적인 공동체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력, 복음으로부터 오는 기쁨, 이런 생명력 같은 것들을 교회 선배들로부터 저는 느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내가 비록 그때 20살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형들이, 내가 그때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교회 형들이 저보고 야, 우리랑 같이 살자 이렇게 했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사는 자취방 같이 보였는데 그냥 일반적인 자취방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공식 인증된 일명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CCC도 그런 사랑방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비슷한 겁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유난히 지방 출신 사람들이 많았어요. 구성원의 80% 이상이 지방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보증금을 지원해주고 해서 멤버, 거기 사는 그 생활 공동체 멤버들은 월세랑 생활비만 또 모아서 내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부 소속의 생활 공동체가 형제께 한 2개에서 3개, 자매께 한 2개 정도, 3개까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공동체, 일명 제기동 공동체였는데, 제기동, 그 동네 아시죠? 거기. 라고 해서 거기 살던 형들이 저보고 들어오라고 적극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보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 들어가서 살고 싶어요. 얘기했어요. 다음 학기에 그 기숙사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엄마가 많이 곤란해하셨어요. 왜냐하면 기숙사가 더 쌌거든요. 총신대 기숙사 악명이 유명하다? 하여튼 있습니다. 진짜 닭장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렴한 데 있지 왜 또 굳이 거기 들어가 또 고생도 하고 그러냐, 학교도 멀어지고 그런 하셨는데, 저는 정말 형들이랑 같이 살고 싶었어요. 가끔씩 제가 형들이 사는 공동체 놀러 갔거든요. 가면 같이 예배도 드리는 거야. 이게 주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또 대화도 나누고, 또 뭐 그것만 있었으면 제가 힘들었겠죠. 예배만 맨날 드리면. 하면 또 얘기도 하고, 막 형들이 야 너 누구 좋아하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보면 또 형 이러면서 막 이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버리고 막 이렇게, 예, 막 그러는 거. 대화를 나누고, 또 뭐 훌륭한 거 먹었겠습니까? 라면 같이 끓여 먹고, 그런 게 참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만큼 형들이 또 저를 정말 동생처럼 아껴 주었습니다. 친동생 이상으로. 결국 어머니께서, 제가 이렇게 어머니를 계속 조르는 결과 2학년이 끝나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 그렇게 들어갔던 생활 공동체에서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은 생판 모르는 남은 아니었지만, 그래 남은 남이잖아요. 남과 말 그대로 식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식구. 자, 그전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갈 때는 하고 또 사는 건 다르더라고요. 예. 식구라는 게 말 그대로 밥을 같이 나눠 먹는다는 말이죠. 근데 식구라는 말에는, 그 의미에는 밥을 공유한다는 말 이상이 있었어요. 식을 포함해서 의식주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잠자리도 공유합니다. 특히 방 2개, 3개 정도에서 많게는 7, 8명씩 살았습니다. 한 방에는 최소 3, 4명이 자야 됐어요. 그래서 또 옷도 공유했습니다. 이게 실수인지 고인지 모르겠지만 속옷도 공유했습니다. 치약, 화장품 공유는 당연하고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지만, 때로는 어떤 형이 나한테 말 안 하고 내 옷을 입고 갔을 때, 특히 제가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도 사가지고 나조차도 아껴 입고 있던 축구 레플리카, 축구 유니폼, 유명팀의 그거를 빌려 입겠다는 말도 없이 입고 나갔을 때 상처를 받긴 했어요. 말 그대로 서로 물건을 통용한 거죠. 또 자매 공동체도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 제가 살아본 적이 없어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얘기를 들은 건데, 자매들은 좀 더 이 부분에 예민하기 때문에 바디워시 한번, 화장품 한번 썼다고 해서 기분이 나빠져서 감정이 상했더라 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뭐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데도요, 이런 감정 상하는 일이 있는데도 서로 그렇게 싸우고 하면서도 전반적인 분위기를 돌아보면 참 즐겁게 공동체 생활을 나도 했고 그들도 그랬더라라는 거죠. 물론 그게 싫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불편해져서 나가는 지체도 간혹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그거를 일종의 훈련으로 생각하고 감내하면서 살았어요. 또 감정이 상하더라도 결국 공동체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터놓고 얘기하면서 속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술 한잔 때리면서 이렇게 할 것들을 예배와 예배 후의 시간을 이용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울며 기도했어요. 서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다룬 것이죠. 또한 형제 자매들 앞에서 자신의 못남과 연약함의 문제를 다룰 수 있었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굳이 같이 살아야 돼? 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까지라도 했으니까 더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경험했다라고 스스로 그들이 다 이야기했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상향적인 세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 수준만이라도 가능했던 이유는 그 중심 가운데 아까 우리 사도행전을 살펴봤던 그게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가질 수 있는 회개의 스탠스,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즐거움, 부활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함께. 지금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같이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성령이 또한 제가 경험했던 그 성령이 우리가 믿는, 여러분이 믿는 성령과 다릅니까? 다른 성령입니까? 아니죠.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꼭 함께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마음만은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려는 시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꼭 성전이 아니어도 집과 같은
안 되면 카페라도 어디서라도 모이기를 힘쓸 겁니다. 여러분 지하교회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저기 중국과 북한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엄한 상황이죠 거기는. 근데 모이기를 힘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일종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내 재산을 나누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제발 돈 좀 쓰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서로라 말하면 내가 뭐 옆에는 가장 친한 친구 말고요. 그하고 뭐 맨날 그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그런 친구 말고. 적어도 헌금은 잘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랑 밥 먹고 돈을 좀 쓰십시오. 지금 헌금할 돈을 다른 데 돌려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듣고 싶은데 듣지 마세요. 헌금할 돈 이거 그냥 이게 아니고 헌금은 헌금대로 하고. 전 여러분께 여러 번 제 자랑을 했습니다. 돈 많이 썼다. 나 너희들 위해 돈 많이 썼다. 돈 좀 썼다.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받은 게 있거든요. 저도 선배들로부터 받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게 내 삶에 끼친 영향력이 대단했으니까. 사실 총합을 계산해 보면 내가 쓴 게 훨씬 더 많죠.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 단순히 보면 밥 한 끼 뭐 이런 것들이었지만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느낀 것은 훨씬 그 이상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내가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자존심 강한 그런 인간이었는데, 예수 앞에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해보고 깨어지고, 또한 그 깨어진 경험을 해봤더니 내 안에 찾아오는 기쁨이 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믿는 즐거움이 있고,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질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느낀 게, 경험한 게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래, 이 땅에서 먹고 살 정도면 족하지 내가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예수님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먹고 살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그래도 같이 나누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 어디다 씁니까? 마침 2부 설교도, 아동부 설교도 약간 돈 얘기더라고. 그 설교도 들어보십시오, 담임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건 회개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거 헌금만 이야기한 게 아니죠. 옆에 있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 기준으로 각자의 기준으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쓰십시오. 커피나 한잔 할래? 커피 한잔 할래요? 네. 이 옆에 있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하지 말고 밥이나 좀 함께 하자고. 왜? 우린 깐부니까요. 깐부잖아. 진짜 마지막으로 그 옥겜에서 나온 구슬치기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일남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다 알고도 속아주는 장면 혹시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네가 날 속이고 내 굿을 가져간 건 말이 되고? 라는 장면입니다. 네. 근데 그런 말을 했는데 반전이 있을 것 같았는데 없었어요. 하나 남은 그 굿을 있죠. 진짜 목숨과도 같은 게 아니고 진짜 목숨이었어요. 목숨값이었어요. 그거를 자네 거야 가져, 우린 깐부잖아, 이런 얘기. 네 거 내 거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아웃을 당하죠. 게임 아웃이 무엇을 당하는지는 제가 스포이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말 다 해놓고. 네. 깐부란 이런 것이죠. 속는 거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내가 밥 사주면 분명히 먹튀할 거야, 알면서도 속아주는 겁니다. 뭐 이게 지나치게 감정이입이 된 이야기, 생각,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어쩌면 2년 동안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혀 저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미 옛날에 네 거 내 거 없는 거야 하는 선배들을 만났거든요. 제가 그런 선배들 덕분에 내가 살았거든요. 그런 선배들 덕분에 내가 이 옥겜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거든요.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조금이라도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여러분을 만났거든요. 할아버지가 이정재와 함께한 시간을 그리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대사가 이겁니다. 그동안 또 이게 좀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고마웠네, 자네 덕분에 잘 있다가 가네 하고 끝이 납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에게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너희들 덕분에 난 그래도 옛날 내 대학부 시절, 청년 시절이 많이 생각났고 즐길 수 있었어 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해림교회 청년부는 2장 47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현실로, 이상향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